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의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 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죠. 종려주일, Palm Sunday, 이 종려주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 길가의 무리들이 호산나 예수님께 찬양을 부리면서 또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일에서 유래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기념해서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지키고 있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종려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왕을 아시나요? 마태복음 21장은요, 이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왕은 지금 자신의 성에 승리자로 입성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왕은 화려한 군마를 타고 또 강력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성하지를 않습니다. 이 왕은요, 나귀 새끼, 작고 연약하고 너무나 평범한 짐승을 타고 자기의 성으로 승리자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왕은요, 태어날 때에도 참 특별했습니다. 이 왕은 다른 왕들처럼 화려한 왕궁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고요, 가축들이 살고 있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의 그 먹이통, 구유에 누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왕,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놨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겉옷 카펫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깃발 대신에 길가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군악 때 그 멋진 빵빠레, 그 나팔 소리 대신에 어린이들, 어른들 목소리가 한데 섞인 그러한 노래로 왕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왕의 개선식 치고는 참 소박한 개선식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느 왕보다 권세가 있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파워,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초라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편에 서기보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낮추기를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을 칼로 싸워서 쓰러뜨리기보다도 스스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 구절인데요, 이 찬미송은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요, 우리는 강압과 위협의 십자군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십자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미셔널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으로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만난 겸손의 왕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에게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요, 왕의 자녀예요. 존귀한 왕의 자녀,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겸손하신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왕의 자녀로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먼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2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뜰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서 뭔가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네요. 환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의자를 또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과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토록 분노하십니까?
그것은요, 성전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전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래야 하는 성전이 지금 장사꾼들의 집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물로 바칠 동물을 동반해서 올라갈 때 그 장거리 여행을 어떻게 동물들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당국자들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직접 제물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순례객들이 성전을 방문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이방인의 돈은 거룩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환전 업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요, 순례객들을 위한 이 편의와 배려의 조치가 점점 변질됩니다. 짐승을 매매하죠. 돈을 바꾸죠. 그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성전을 관리하는 당국자들 사이에 소위 검은 돈, 블랙머니가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게 될 이 재물이 인간의 탐욕의 도구로 전락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둘기 재물이에요. 여러분, 비둘기 재물은 재물 중에 특별히 누구를 위한 재물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물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재물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파는 일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조차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빈부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1장 13절이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이번에는요, 약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21장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 성전 규정을 따르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성전 뜰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세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록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요, 지금 놀랍게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약한 자는 고침받고 마음이 상한 자는 회복되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약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 높여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21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21장 1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불쾌하게 여깁니다. 화를 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즉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화를 낼까요? 이 사랑스럽고 순진하고 참 이 귀여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이여 찬양할 때 왜
불쾌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어린아이들이 감히 성전에서 소리 높여 노래를 불러? 여기가 성전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란 저자는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허용하는 거야?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호산나의 노래, 즉 메시아의 노래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것을 왜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것은 메시아를 향한 노래인데 왜 예수님이 그 노래를 받으면서 더 이상 막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응수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시편 8편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아마 암송도 하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누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찬양을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다 할 때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 의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준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준비시키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는,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성전, 구원받은 나의 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 나, 성전인 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 바로 이 성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성전인 나의 몸, 성전인 우리 교회, 성전인 우리 가정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약한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이 고침받아야 돼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교회에는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청소년들도 찬양하고요, 청년들도 찬양하고, 또 어른들도 찬양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찬양하고, 모두가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 예수님은 성에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신 예수님, 길가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또 가십니다. 그리고는 뭘 찾으세요? 열매가 있는지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9절인데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병행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설명을 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매 맺을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좀 우리 상식과 좀 잘 맞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예수님이 너무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하신 그런 행동인가요?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짜증이 나셔서 화를 내신 그런 사건인가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감정 통제를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 뭘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토록 매정하고 냉정하게 저주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일종의 상징적 행위, symbolic act, 상징적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동은요, 무언가를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하고 자랑하고 주장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상실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고로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성경은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시대의 이 평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어때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세상에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외식과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달라요. 아니, 완전히 달라요. 겉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만큼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이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 이런 독설까지 날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결국 무화과 나무처럼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상징 행위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신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이 외식 곧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보고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킴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regenerate,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 공로로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됨으로써 좋은 나무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 뿌리로부터 항상 수액을 공급받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탁 붙어서 연합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굿모닝 말씀 산책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큐티 여러분 매일 하고 계시죠? 목장 나눔 여러분 잘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우리는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항상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발견한다면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겸손, 그것은 예배, 그것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매년 반복해서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종려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겸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열매 맺는 신앙의 공동체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주님이 그분의 언약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겸손의 공동체로,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로,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겸손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열매 맺는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주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AKPC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릴 통해 주를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회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겸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겸손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우리 안에 예배가 있는지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예배가 있는지요? 주님,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신앙이 있는지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AKPC 공동체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종려주일의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